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록될까? 2편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록될까? 어제 이어서 우리 말씀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총 10명의 이름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어제 5명 했는데 정리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두기고라 그랬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다? 기쁨을 전달해 주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만나면 맨날 힘든 얘기만 해. 그러면 또 만나고 싶지가 않잖아요. 힘든데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만났더니 거기에서 예상치 못했던 기쁨을 누리고 있더라.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두기고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오네시모다 그랬죠. 과거에는 주인의 돈 손에 끼치고 도망가던 노예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달라졌죠.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 기회를 줘라. 우리가 뭐 두 번째 기회만 주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3세번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죠. 70번씩 7번. 근데 아시죠?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수는 완전수, 충만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 대해서는 항상 이 마음이다. 내가 너를 언제까지든지 붙들어주고 함께 하겠다.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뭐 두 번째 찬스만이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뭐 70번째 찬스까지도 준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도 그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되겠죠. 나한테 옛날에 힘들게 한 사람이야. 나 아프게 했던 사람이야. 그때는 그 사람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사람을 대하는 내 모습도 달라지고 나의 믿음도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달라지죠.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아리스다고다 그랬습니다. 아리스다고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고난의 현장에 함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아리스다고 보면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순간에 이렇게 도망간 사람이 있거든요. 그 자리 피하고. 근데 항상 그래서 여기에도 쓰잖아요. 일부러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그래서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가장 힘이 되는 사람,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항상 함께하는 사람. 그 굉장히 믿음이라는 게 원래 애모나 견딤이잖아요. 제가 보기엔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 아리스다고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사람 마가, 오뚜기 신앙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마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마가복음이라는 큰 선물을 얻게 되고 또 베드로가 그 영혼을 또 불쌍히 여기고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저 사람 도망갔던 사람이야. 뭐 1차 전도에 하고 뭐 이렇게 포기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떤 과거에 어떤 그 잘못한 거 있잖아요. 실수들. 그걸로 그 사람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만나야죠. 그랬던 마가가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 예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혼도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거를 바라보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람이 유스도라고 했죠. 할례파다 특별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 기독교인이었다. 그러니까 유연한 사고와 포용력이 있는 사람. 그랬고 유스도까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사람 에바브라입니다. 12절부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회 실질적인 담임 목사님입니다. 에바브라에 대해서 우리 12절과 13절에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균형이 잡힌 사람이었다. 영적인 밸런스가 있는 사람이었다. 특별히 이제 에바브라에 대해서 우리가 표시하기를 원하는데 12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뭐합니까? 기도. 애써 기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13절 끝부분에 보니까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수고하는 사람. 이게 두 가지예요. 애써 기도, 많이 수고. 그 학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직이라고 그러잖아요. 로직. 근데 어떤 논리예요. 근데 거기에 성령의 불이 붙어 있어. 그것만큼 강력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균형 잡기가 어렵죠. 어떤 사람은 공부만 해. 성령의 불은 없어.
어떤 분은 성령의 물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너무 참 뭐라 그럴까? 이 새벽에 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참 부족해 보여. 그러면 참 이게 애매하거든요. 그러면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설교 시간마다 불붙은 논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논리가 정확한데 근데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있어. 에바브라가 그런 사람이었다. 애써 기도하는데 많이 수고해.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천후 신앙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남자들 군대 가면 총을 쏘잖아요. 총을 쏘는데 참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보면은 총알이라고 해야 뭐 여러분 새끼손가락만 해요. 근데 어떻게 저게 날아가가지고 뭐 진짜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흔적을 보면 앞에는 구멍이 이렇게 총알만큼만 구멍이에요. 근데 뒤에는 막 엄청나게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왜 그러냐? 회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총알이 날아갈 때 그냥 직선으로 안 날아가고 돌아가면서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령도 좀 그런 힘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끼손가락만한 총알이지만 그 날아가면 뒤에 타격 그 손상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회전력이 좀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논리만 가지고도 안 되고 또 그냥 성령 말로만 성령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가 붙어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서부터 회전력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타점에 닿았을 때 어마어마한 영적 파워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가끔 넣으실까요? 이유는 뭐냐? 나를 좀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나를 알게 하시는 은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 뭐 체력 좋아 보이죠? 제가 여러분 끌고 한 30분만 등산해 볼까요? 그러면 세상 나갔다나 금방 다 들통이 난다고요. 어떤 분은 10분도 못 가가지고 헉헉거리는 분 나올 거고요. 또 어떤 분은요, 뭐 30분이 아니라 뭐 1시간 걸어가도 끄떡도 없는 분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면요, 나의 선함과 내 안에 있는 악함과 나의 인격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이 뭐예요? 그 풀무풀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풀무풀이 뭐예요? 쇠를 녹이는 불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사람들이 다 좋아 보이지. 근데 벌써 고난의 자리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서부터 뭐 이거는 어쩌고 저거는 어쩌고 막 불평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온다고요. 그때 사실은 본인이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나의 본전이구나. 그럴 때 그걸 깨닫고 나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더 해버리면 안 되고 거기서 중단하고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아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함과 동시에 그거를 내가 고쳐나가고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 보잖아요. 거울 왜 봐요? 나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기도가 중요한 건 그런 거라고요. 말씀의 거울로 계속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10명 쭉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나는 어떤 사람과 내가 좀 스타일이 비슷한가 아니면 이런 모습이 나에게는 부족한데 이런 모습을 내가 좀 많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요? 많이 수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많이 수고하는 분들은 기도 많이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전천후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은혜 있고 나를 아는 은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소개되는 사람은 짝꿍처럼 항상 나오는 사람인데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 누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주치의입니다. 그 의사 헬라 사람이잖아요. 이 누가가 바로 누가복음을 쓴 누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썼죠.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인데 어쩌다 한번 이름 한번 나오잖아요. 근데 그 누가가 사실 누가가
책 두 권 안 썼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 그지? 이방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는 그것도 없을 거고, 그다음에 뭐 사도행전 어떻게 생각해 보십시오. 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묵묵히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 짝꿍으로 항상 나오는 사람이 대마거든요. 근데 다른 서신에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의 사총사가 있어요. 항상 그 누구냐? 아리스타고, 그 다음에 마가, 누가, 대마 이렇게 항상 네 명이 짝처럼 나와요. 그래서 이걸 바울의 사총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나머지 세 명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스타고는 맨날 고난의 현장 가운데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문제는 대마죠. 여기까지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물론 여기도 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 두 사람, 그 누가와 대마 이게 또 나오잖아요. 이때까지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동역했던 대마가 그 디모데후서 쓸 때가 바울이 2차 로마 감옥 투옥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1차 감옥 때, 이게 이제 골로새서가 옥중서시잖아요. 이때가 1차 투옥 때라고요. 그 1차 투옥 됐다가 잠시 풀려나요. 이거 풀려난 기간 동안에 뭐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때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했던 스페인, 그러니까 서바나라고 나오죠 성경에. 거기 갔었다라고 뭐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는데 뭐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건 차치하고라도 그래서 또 갇혀요. 그게 2차 투옥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순교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2차 로마 감옥 투옥 때 포기했어요. 대마가.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러다 나도 죽겠구나 생각을 했는지. 근데 사람은 누구나 한 번씩 죽잖아요. 그래서 가치 있는 죽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근데 세상의 부귀영화 다 잃어버려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그 영생의 복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뭐 사도 바울을 버린 겁니까? 사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버린 거지. 그리고 중도 포기했다고요. 안타까운 것은 이후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반면 교사가 된다고. 주님, 저는 대마 같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끝까지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끝까지 달려가야죠. 끝까지. 그러니까 제가 대마를 볼 때마다 저 뭐라 그럴까 참 연민이 좀 많이 들어. 정말 그 1차 전도여행 때 이런 거 보통 은혜 받았겠습니까? 웬만한 은혜 받아가지고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1차 전도여행, 2차, 3차, 그 다음에 1차 투옥 때까지, 골로새서 쓸 때까지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사랑을 받는 대마였는데, 바울의 사총사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결국 그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이 세상을 사랑했대. 했고, 나를 버린 거, 예수님을 버린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더 얘기하고 싶지만, 그만할게요. 누가와 대마.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여덟 번째 사람이 이제, 눈바인데, 여덟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사람, 15절 보겠습니다. 눈바를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는 것 같은데 15절 한번 볼게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눈바는 남자다 여자다? 여자다. 여기 나오는 10명의 사람 중에 유일하게 여성이다.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속으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 받았거든요. 여성교회 헌신예배가 9월 21일에 있는데 그 헌신예배 때 쓸까 하다가 아끼면 뭐 됩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아끼면 나중에 쓰면 되죠. 근데
어쨌든 말씀 줬을 때는 그냥 그때그때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눈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고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름 없이 빛을 낸 숨은 조력자, 그게 룸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도시가 세 개가 나오잖아요.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 그 다음에 골로새. 이게 세 도시가 이렇게 삼각형처럼 이렇게 붙어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부자 동네가 어디냐? 라오디게아예요. 그러니까 부자 동네에 있는 내가 보니까 약간 귀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게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주님 앞에 쓰임 받도록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 주님의 도구가 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니까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이 편지는 골로새서겠죠.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로만 편지 보낸 게 아니에요. 라오디게아에도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는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 라오디게아에 보낸 그 편지를 보면 거기 룸바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었을 텐데 너무너무 아쉽죠. 라오디게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보냈을까? 룸바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룸바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을까?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을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편지는 없다고요. 그래서 아쉬워요? 아쉽죠. 저는 굉장히 아쉽거든. 너무 궁금해요. 그러나 누구는 아십니까? 예수님은 아시죠.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역, 우리의 헌신, 다른 사람은 몰라줄 수도 있죠. 내가 이거 했는데, 뭐 감당했는데,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아십니까?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예수님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한 절, 성경 전체에 딱 여기 한번 나와, 눈바. 근데 벌써 우리도 그 눈바의 사역이 좀 마음에 좀 와닿지 않나요? 참 너무너무 귀한 손길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성지순례 갔을 때 여러분 그 사도바울 당시라 가지고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참 우리는 옛날 뭐 초가집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 그 당시 사람들이요 바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요? 바닥에서 그대로 남아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유적지 가면 지금도 그런 바닥 쓰는 집은 내가 본 적이 없어.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문양이며 그 조각이며 그런 것들이 볼 때 심지어 라오디게아는 그 당시 이제 지진이 났었대요. 지진이 났었는데 로마 정부 아래 있잖아요. 근데 로마 정부에서 우리가 도와줄게 그랬더니 안 도와줘도 돼.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게. 다른 데나 도와줘. 그랬던 지역이에요. 그 정도로 부유한 지역이었는데 그러니까 눈 봐도 내가 보기에는 굉장한 그러한 모습이 있었을 텐데 근데 아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은 사명을 위해 쓰는 거다. 주님이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재능, 시간 그것을 여러분 잘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거야말로 아끼면 그거 된다고요. 주님 앞에 마음 주셨을 때,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 반응할 줄 아는 것, 그럼 주님이 아신다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꼭 거기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세상에 그거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 9번째로 소개되는 사람 아키포입니다.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키포에게는 약간의 권면의 말씀이 있네요. 17절 보겠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나를 붙들어 준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빌 하이메스 목사가 쓴 엑시엄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제 권면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나 이게 좀 마음에 좀 찔리기도 하면서 동의도 되면서 근데 약간 기분은 불쾌한 그런 내용이 나와. 그게 뭐냐? 제일 신앙생활 못할 것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부르신대요. 예, 맞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목사를 딱 불러놨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새벽기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무조건 목사가 한다고. 나 옛날에 광고 중에 나 그거 되게 나 보다 웃었는데 여대생 같아. 여대생 같은 분이 그냥 머리가 푸석푸석 해가지고 엄마한테 투정 부립니다. 나 오늘 학교 안 가. 그래서 막 투정 부려. 근데 엄마가 밥을 딱 차려주면서 야 그래도 넌 가야지. 가기 싫다고. 그래도 넌 가야지. 선생이 네가 안 가면 어떡하니? 예. 나 그 광고 보면서 내가 빵 터졌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이 글귀가 생각이 났어. 맞아. 야 목사가 새벽기도 안 가면 어떡하니? 예, 목사가 말씀하면 어떡하니? 목사가 기도 안 하면 어떡하니? 그거는 그 목사님이 쓴 얘기가 저는 좀 불쾌하긴 하지만 동의된다고요. 그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참 귀하다고. 여러분 참 귀하다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목사보다 낫다. 진짜 따라하네. 예, 전 진짜라고요, 진짜. 예. 저는 돈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은 돈 내면서 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불러주신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내게 주신 그 마음, 그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무한테나 그 마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그래 내가 새벽기도 해야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그거 여러분 아무한테나 주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기 총 10명 우리가 함께 쭉 살펴봤는데 결론,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장 이제 여러분을 주님 나라로 옮기셨어.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그분 참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좀 인색했어. 그분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 그냥 그거를 어떻게 그냥 신앙생활로 그렇게 했는지 몰라. 라든지 아니면 아까 영적 균형을 가졌던 그 에바브라처럼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많이 수고도 하고, 아니면 아리사고처럼 고난의 자리에 그분 항상 있었지. 그분 눈보와 같아.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그분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쓸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내 인생은 언제 결론 나느냐? 예수님 옆에 섰을 때죠. 섰을 때 뭐 이런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딱 이 한마디. 너는 착한데 왜 이렇게 게으르니? 이거 안 되잖아요. 예수 옆에 갔으니까 대부분 착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충성돼야 되는데 게을러. 맨날 뭐 다음번에요. 뭐 이거 끝나고 나서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악한데 게으른 건 괜찮아. 뭐 아무런 영향이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 악하고 충성된 사람도 있거든. 그냥 그 사람이 뭐 했다 하면 전부 다 그냥 문제만 일으키고, 그것도 참 문제지.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 새벽에 좀 사모하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자 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역사를 주님 이뤄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원 형제님 늦게 오셨네.
오늘 베트남 선교 준비 기도 모임은 저하고 나온 형제만 할게요. 또 데려다 주시기도 하시고 해야 되니까. 있고 저하고 나온 형제만 좀 조절할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우리 모여서 기도할 거니까 그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착하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그 은혜 부어 달라고 그런 사람들로 크게 번성하는 우리 그나마 아래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영향력이 베트남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